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님은 한 대일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메릴랜드에서 가든교회를 개척하셔서 24년째 한 교회에서 심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부 예배에서는 28년, 2부 예배에서는 38년, 3부 예배는 24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단임 목회만 30년째고요. 한 30년 지났네요. 저희 교회를 28년 전에 저희 집에서 한 사람하고 개척을 해서 28년 동안 심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회를 비즈니스 기업체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너가 있고, 그리고 목사를 무슨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기업체에 가면은 CEO가 있고요, 보드가 있겠지만 CEO 중에 체어맨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을 수 있고, 또 그 밑에 또 직함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랭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거나 무슨 당회장이거나 무슨 누구고, 그 다음에는 누구고, 그 다음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직분, 직함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직분, 직함에서도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서리집사들 그런 속에서도 자꾸 거기서 저 사람이 더 낫다 판단하는 것이죠. 우열을 가리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 첫째는 누구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죠. 누구며 무슨 잡이 주어졌는지, 잡 디스크립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나중에 얘기하는 제발 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좀 신경 쓰지 끌어라. 주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정말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 소유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 그 중요한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페레이테이스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영어 번역에 servant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slave입니다.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주님에게 속한 노예, 주님께서 고용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노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언뜻 감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코리안 드라마를 보든지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노예는요,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노예끼리 무슨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못났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맡으신 분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 주님에게 속한 노예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꾸만 무슨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하셨으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27권 가운데 세상에 반이나 넘는 16권가량, 히브리까지 썼다고 그러면 17권, 이 정도로 많은 서신과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노예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say goodbye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제발 그리스도의 노예로 알아달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알아달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겸손과, 노예가 교만할 수가 없죠. 노예인데 무슨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겼다. 양무리를 섬겼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의 노예로 알아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 노예는 결코 다른 노예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의 종, servant or slave, 노예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에게 주신 잡이 뭔지 아세요? 1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 His mystery, 영어로 얘기하면 mysterian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복음, 진리, 이 계시의 말씀 통틀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다는 이 기가 막힌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못하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복음의 이 비밀, 신묘막측한 이 비밀, 이 복음의 이 진리, 이것을 맡았다 그럽니다. 이게 맡았다,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의 말인데 디아코노스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디켄이란 말, 집사라는 말, 관리인이라는 말, 더 정확한 번역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말에 청지기란 말 있죠. 예전에 큰 부잣집 같은 데 왜 집사를 두고 집사장도 두고 뭐 이래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맡아서 감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주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 속한 것 맞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닌 거 아십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다 주께로부터 왔지요.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짧은 70년, 80년, 뭐 9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잡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 일을 하라고, 그 잡 하라고 우리에게
일꾼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선한 청지기, good steward, 선한 청지같이 서로서로 미니스트리 하라고 합니다. 서로서로 섬기고 봉사라.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주권자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 노예 삼으셔서, 일꾼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큰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서신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잘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썼는데 두 번째 서신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We lost,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2절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애써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말씀 헷갈리게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신도들은 받은 말씀, 이 기가 막힌 진리, 오묘한 신비막측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하고 뭐가 다른가?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교회를 그럼 내가 왜 가냐? 그렇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거 가짜지. 안 가. 그런 사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우리 재직들한테 그런 분 만나냐? 얘기하라 합니다. 여기 진짜 목사 있다. 진짜 목사한테 와봐라. 가짜 목사도 있지만 진짜 목사 있다.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다. 여기 진짜 교회 같은 교회 있다. 진짜 교회 있다. 한번 와봐라. 해봐라 한번. 그렇게밖에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전도하기 힘들죠. 좀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주 심플한 단순한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할 텐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세상에, 그럼 곤란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 다양한 문제를 부딪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죠. 다른 건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믿는 자답게 하면서 무슨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씨가 안 막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한 책상에 반 나눠가지고 짝꿍이 있었어요.
저는 무신론자 아버지, 이북에서 내려온 무신론자 아버지와 어머니,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 기억자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한번 교회란데 한번 가봤어요. 친구 따라서 한번 구경 가본 거죠. 그랬다가 뭐 잊어먹고 뭐 한 달 한번 갈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2학년 때 세상에 짝을 만났는데, 야, 이 짝이 뭐 달라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봐서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고 뭐 자기 고등부 회장이래. 야, 이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인가?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하면 안 되네. 열심히 갔다니까 동양이 때. 그랬다가 목사님 설교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진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감동이 아니라 아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슬레이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누고 쉐어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잡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재직들이라면 몇 번씩 들었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이 이런 뜻입니다. faithful, 아주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일을 맡은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맡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면서 어느 분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데 정말 그분들이 신실하게 일을 잘해주면 그만큼 제게 기쁨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을 맡겼는데, 복음의 비밀을 맡겼는데 그 일을 신실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너무 믿음직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상을 복을 쌓다 부으시고 상을 주시죠. 그 충성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발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겨놓으면 담임 목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잘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느 부서를 맡겨놔도 이 부서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 1년 지난 다음에 이 부서에 맡겨놓으면 그 부서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그런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서번트, 종이라 그러면, 노예라 그러면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예가 뭐 자기 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고 노예인데 당연히 충성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신실해야 되잖아요. 신실 안 하면 주인이 가만둡니까? 노예? 갖다 팔든지 없애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충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안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데 안 그래요. 신실하지 못해. 믿음직스럽지 못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를 불러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 맡겨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신, 찬양한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일을 맡기셨다는 기가 막힌 이 은혜, 그런 주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철들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철들지 않아서. 어제 새벽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왜 안 사랑할까? 이상하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은 잘해. 입으로도 말은 잘하는데 왜 교회를 안 사랑하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남편의 아내를 죽도록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don't care?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기가 막힌 이 광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사람 일꾼을 세우셨으면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데 안 해. 종교개혁가 칼빈이 쓴 기가 막힌 고전, 기독교 강요라는 교전이 있습니다. 거기 제4권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다. 다 자식들 길러보시죠. 자식들이 철들지 않으면 부모 속 썩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랑, 부모 은혜 깨닫기 전에는, 철들기 전에는 셀피시하게 자기만 알고 부모 속 썩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자식들입니다.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깊이 은혜를 깨달으면 진짜 부모에게 잘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100% 헌신 안 하는 부모가,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사실. 근데 자식은 그렇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식이 철들면 부모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죠.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속 썩이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맨날 못 박고 살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부모가 키웠는데. 어머니들은 특히 더하죠. 9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더 속상하지. 근데 철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은혜를 알아서 어머니한테 잘하.
당연한데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데도 안 하니까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성도라면은, 아니 세상에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실하게 믿음스럽게 충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 속을 속이면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 감격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 4절에 그런 일꾼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할 때에 제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난 그거 신경 안 쓴다. 개의치 않게 생각한다. 나도 판단치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거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을 못 자겠어.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근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발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누구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 주님 너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5절입니다.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거 다 드러내게 하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냐. 어떤 사람 속사람의 그 뜻, 속내를 다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칭찬이 있으리라. 이야기는 정말 그 사람의 속내를 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의 뜻을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몸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일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 그러죠.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동기로. 네. 아니면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히포크릿, 페리시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 말고, 주님 모르실 줄 아십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30년 이미 단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힘들게 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강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 속을 뒤집어 놓고 배신하고 떠나간 목사고 장로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 제 영의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40년 목회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이 내 속을 딱 보고 계시는데 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동기로 왜 일을 하고 있냐 이거죠.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칭찬이란 말도요, 이렇게 그냥 칭찬한 칭찬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집사의 자격, 7 집사 선택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과 지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된 말, 여기 칭찬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투레오라는 헬라어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mother, 순교자란 말이 거기서 나와 있어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큼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저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사람이 좀 나이브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람을 좋게 보는지, 좋게 봤다가 당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잘 속아 넘어가.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주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심판, 백보자 심판과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저렇게 일 많이 했네, 와, 한 사람들에게 상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저거 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은 것이었어요. 후 불었더니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속내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걸 깨닫고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잘해주는 자녀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 일꾼 삼아주신 주님,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지만 정도를 가야 됩니다. 머리 굴리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주님이 보시니까 비록 이 길이 정도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그냥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적당히 타협하고 가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순결한 신부처럼 옛날 조선시대 때 은장도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여인들처럼, 누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면 자결할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순결하게, 정말 나는 이 길만 가겠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훗날 칭찬들을 생각하시고 훗날 주님께 인정받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 우리 이 생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섬기시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하더라도 관계하지 않고 나는 이 길만 가겠다 하고 굳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대의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에서도 100배의 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코람데오, 코람, before, 데오, God, 이런 before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여기 떠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제가 제일 좀 받는 게 뭐냐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아니 함께하고 있는데 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함께하고 계신데 못 믿냐?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니 함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함께 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런데 민망하지 않으세요?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계신다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함께 해달라고 하겠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죠? 얘가 왜 이러지? 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막 함께 해달라고 그러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풀어서 말씀 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그날 한 목사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왜 이러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It's your responsibility, not mine. 저도 물론 전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라고 바둥바둥 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동양 선교교회의 재직원으로서,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잡이 있습니다.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거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다른 사람 여러분의 판단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 어떻게 판단하실 것만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동양 선교교회 재직원들과 우리 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슴속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이전을 떠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동양 선교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당대 아니면 자손들에게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실 큰 상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힘들더라도 좁은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원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동양 선교교회 재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세워주신 동양 선교 교회 위에,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